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기적을 꼭 필요한 곳에 배열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즉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많은 기적보다는 꼭 필요한 기적.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기적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기적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거죠. 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 하는 거죠.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가량의 많은 무리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스라엘 지도도 이렇게 생겼고 갈릴리 호수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쪽이 레바논이고 여기가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로 그 옆에 그 산의 이름이 어딘지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해보면 헬몬산이 아니었을까, 가까운 산이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요.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도를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패하셨다.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갈릴리 호수가 길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얼마 멀지 않아요?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그 말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리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여기는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기록했는데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기록했지만 마태는 굉장히 길게 그 상황을 전개했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던 중에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괴로이 노를 젓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거기서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거의 배가 이렇게 막 침몰해 가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저벅저벅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괴로이 노를 져요. 그 말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풍랑 만난 현장에 오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항상. 평상시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풍랑을 만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예.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믿는 자들도 그래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런데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처벅처벅 오세요. 근데 여기는 기록이 없는데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귀신이 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잖아요. 나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력이 하루 지난 게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입니다. 거기서 베세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이렇게 오신 요 시간이 하루도 안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야. 그런데 마태도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도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가 그 원인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갑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유령이라고 놀랬는가? 자,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소리쳐 유령이다, 귀신이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여기 52절을 쭉 봅시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랬는가?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했대요? 둔해졌다.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이게 무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살아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둔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네, 놀래고. 네,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 믿는 자들도 위기를 만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죄 때문에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안 했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집안에 이런 풍파가 왔죠? 그렇게 혼란스럽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둔해 있는 거죠. 지금 둔해져 있어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쉽고 빠르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실 때도
10가지 재앙을 단계적으로 다 거치면서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시고 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푸셨고, 그런데도 거기서 쭉 내려가서 신광야에 이른다. 거기 또 팍 원망하고 그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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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이제 둔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져.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막 우왕좌왕 마음이 둔해서 그런 거예요. 꼭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갑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여기는 이제 아직 벳세다예요.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더니, 24,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큰 기적을 베푸신 것을 제자들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어디 갔지 그렇게 수선하게 술렁술렁 하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계시겠구나. 근데 거기서 찾았어요. 예.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비요 어느 때 이게 오셨나이까 하니, 26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동기를 아세요. 동기.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일하는 동기를 아세요. 네가 왜 기도하지? 기도하는 그 동기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읽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술렁술렁 하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언제 여기 오셨냐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알아. 너희들이 나를 여기까지 찾아온 동기를 알고 있어? 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진리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야. 너희는 지금도 그 먹고 배부른 기적을 기대하고 왔지? 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섬김을 할 때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세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밖에 모르죠, 사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밖에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도 우리의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온전히 상달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예배 중에 막 산만해요. 산만해. 요즘 들어서 한 두어 분이 예배 중에 산만하더라고요. 예배 집중 안 해요. 저분이 왜 저러지? 초신자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예배에 집중을 안 하고 저러지? 내가
뭐 그냥 두는 거죠. 뭐. 그런데 뭔가 원인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배드린 그 동기, 기도하는 동기, 섬김의 동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는지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떤 진리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배불러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볼 때 거기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런데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그랬습니다. What must do? What mus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람들의 대답은 전혀 딴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예,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이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너희가 육에 거하지 아니하고 쭉 다시 한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막 하면 마음이 편해요. 네.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오늘도 많은 일을 했어. 근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합시다. 그게 뭐예요? 주의 일을 합시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것도 맞죠. 기도하는 것도 맞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맞죠.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다 참고로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네, 마리아의 집에 거기에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라고 써놓으시고 베다니에 자주 가셨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나병 환자 집정촌이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자주 가셨어요. 거기 나사로도 있는 곳이죠. 그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을 들여 마르다 언니는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만들려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아니 제 마리아는 저기 예수님 좀 마리아 좀 혼내라고.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를 좀 말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적인 면에서 둘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냐
어떤 사역이나 할 때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는 집중하고 일하는 데는 열심히 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다가 예배 때는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부엌에서 일만 하면 그 마르다적인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부엌에서 뭐 일도 해야 되죠. 음식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후에 하는 거, 예배. 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응?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이 얘기를 하면 꼭 기억하는 분이 생각이 나요. 이제 그 목사님들 몇 분이 참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계시는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후배들이겠죠, 제자들이겠죠. 어르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누구든지 목회자들의 목적은, 그리고 항상 그 소망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를 잘하다가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 후배들의 질문에 그 말을 안 하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거든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목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회를 잘하려면 예수를 잘 믿어요. 목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뭐 잘잘못 그 상급에 관련된 거고,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간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도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사람이 훨씬 나아요. 다성해져가지고 다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내가 정말 나를 잘 믿느냐?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위하고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괜찮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직분이 이거니까 이렇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를 점검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9절 동그라미를 막 쳐놓고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별을 5개나 해놓으세요. 5스타입니다. 5스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역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읍시다.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과씀 우리 아버지,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풍랑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두려워 떨고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자신들의 주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라고 말하면서 놀란 것은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니 안심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먼 거리를 아우성치며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나는 너희가 나를 왜 찾는지 그 동기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들여 우리 주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마르다적으로 바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느라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르다처럼 많은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전에 섰을 때,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고 또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민속명절에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각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